새벽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15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약 90여 개의 단체들이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규모가 작아 이단으로 판정되지 않는 인물이나 단체를 포함하면 현재 약 500여 개의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단은 대개 신비주의 현상을 기초로 하는데 한국 이단의 시작은 1907년 평양 대부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930년대 전국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더불어 이단들도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단들은 시대에 맞춰 자신들의 교리를 수정하고 보완해 오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기독교인과 이단의 인구 비율 때문입니다. 감리교 이단 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조사인데요. 기독교인 800만 명 중 약 4분의 1인 200만 명 이상이 이단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포교는 불신자가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며 이단의 숫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신천지라는 이 이단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는 일들이 발생하며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여전히 신천지 이외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이단의 미혹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단들의 이름만 알아도 1차적으로 미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도 거짓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현재 이단들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사탄의 간교를 알고 거짓을 경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거짓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또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도 계시고 또한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생각이 비롯됐냐? 바로 당시 시대적 문화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신전에만 머물러 있거나 신들마다 각기 관장하는 영역이 있어서 바다에만 있거나 하늘에만 있거나 땅에만 있거나 산에만 있거나 논에만 있거나 이렇게 신들마다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들은 신전에만 혹은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만 그것들을 알고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유다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 혹은 부분적인 그러한 장소에서만 알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조차도 성전 밖에서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으로 여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악행이나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참 선지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코람데오, 즉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자신이 전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간교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속임수, 사기 이런 말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며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오로지 평안과 위로의 말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또한 명성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27절 말씀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속은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신, 성공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신 정도로 여기며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속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물질의 풍요를 주는 분, 건강을 주시는 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분,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에 좋은 메시지,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만 받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거나 나의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참된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거짓 선지자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혹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요, 물질은 물론 가족, 학업, 직장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토록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받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들 안에
없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결과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며 그토록 열심을 내었지만 조금의 유익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멸망의 길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거짓된 길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32절 이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 거짓된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거나 하나님을 그저 축복의 도구,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며 산다면 그건 역시 거짓을 쫓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비록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순종하기 참 어려워 보여도,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속고 속이는 사탄의 간교를 뛰어넘어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일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일부터 시작하여 8월 9일, 16일 총 3주간 유치부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단들의 미혹은 가장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해 주셔서 온전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함께 자유하시겠습니다.